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101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150개의 시들이 1권부터 5권까지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제5권을 묵상하고 있죠. 5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5권의 시작인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히브리어로 토다 감사에 대한 명령으로 5권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에 대한 명령으로 5권이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시편의 제5권은 큰 틀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토다에서 할렐루야로 가는 여정, 감사에서 찬양으로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고 잘 나가고 행복한 일들만 생겨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혼란스러운 역사의 한복판에서 정말 헤쳐나갈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의 핵심은 감사에서 찬양으로 가는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어디 위에 있어야 하는가? 토다에서 할렐루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어디 위를 걸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시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키포인트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에서 찬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토다에서 할렐루야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 얼른 알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긴 시의 거의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시편 119편을 토라시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율법, 판단, 증거, 율례, 말씀, 계명, 법도, 약속이라는 8가지 비슷한 단어들을 골고루 배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러면 성경은 총 몇 장일까요? 1189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총 몇 구절일까요? 31,173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을 덮고 가운데를 딱 펼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이 성경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가운데 있는 이 시가 주구장창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라고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다른 기관보다 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뇌가 중요합니다. 뇌가 망가지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장이 아주 중요하죠. 심장이 멈추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신앙의 여정에서 뇌가 되고 심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지키리이다. 112절 말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언제까지?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에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으니까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101절, 자연스럽게 악한 길을 걷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04절,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꾸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금방 확인하면 들통날 거짓말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하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교회 중심에서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길을 따라 걷지 않으니까 당연히 악한 길, 거짓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예전처럼 함부로 악한 길에 자신을 쉽게 던지지 않아요. 예전처럼 쉽게 거짓된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발을 금하여 악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103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괜찮은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콤하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고 선하고 능력 있고 한마디로 최고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위로와 행복과 확신과 다시 일으키심과 능력을 경험하면 그냥 이게 내 인생의 베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해주는 참고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무언가를 행하는 능력과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인처럼 평생 말씀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기 위해서는 이 5 손가락으로 꽉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5 손가락 뭘까요?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입니다. 우리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자주요? 에브리데이, 날마다입니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105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발은 히브리어 원어로 한 걸음을 뜻하는 단어이고, 등은 가볍게 들 수 있는 작은 등잔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헤드라이트처럼 한 번에 100m, 200m, 1km 앞까지 쫙 비춰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 번에 다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등잔으로 내 발을 비춘다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비추어 주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원 스텝을 내딛으면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5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심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이 긴 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길어요. 우리가 9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은 32,851을 살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의 총 구절수와 비슷하죠. 시편 119편의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듯이 우리 인생 여정 곳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이 성경의 한가운데 있는데 이 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듯이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고 움직이고 작동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말씀의 맛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라고 붙잡으심으로 토다에서 할렐루야로 가는 인생, 감사에서 찬양으로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탐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119편을 깊이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뇌가 되고 심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참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토다에서 할렐루야로, 감사에서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조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 모든 시니어 분들이 겨울방학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하옵소서. 2026년이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띄움 쿤티어 양이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어가고 연결하며 우리의 삶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